네, 공동체 총무로 또 지난 상반기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그 다음이 바로 접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우리 각순과 다락방 섬겨주신 모든 리더십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손이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기쁨과 넘친 여러 고백들,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수고하신 몇 분들 좀 우리가 박수례로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섬기신 우리 운영위원 장로님들 한번 일어서 주시면 따뜻한 박수로 축복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남수장님이 기도 때문에 가셔서 못 오셨고 나머지 세 분 장로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분의 다락방장님들, 특별히 올 상반기에는 다락방별로 행사가 많았죠. 그래서 친선 모임도 있었고 또 아우리치도 있었고 고향교회 방문도 있었고 뭐 수수평 영화 뭐 여러 가지로 많았는데 다락방장님 6분 한번 일어서 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장님들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매주일 우리 순 식구들 섬겨주시고 또 순예배 준비하고 토요일날 이른 아침에 순 성경 공부에 리더십 공부에 오셔서 즐거운 주말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써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한번 자리에 일어서시면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순모님들이 더 수고하셨기 때문에 박수하고 싶지만 박수합시다. 순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임 순장님들 이번 물론 다른 교세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겠지만 저희 양지 온누리교에서 첫 순장으로 섬겨주신 신임 순장님들 한번 일어서시면 저희가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살림 살고 수고해 주신 우리 권찰님들 한번 일어서실까요? 권찰님들 고맙습니다. 안 일어서시는 권찰님들은 어떻게 된 분이죠? 그리고 우리 부순장이라고 부르는 예비순장님들입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순이 더 성장하고 분화되면 함께 섬기실 분들인데 부순장님들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순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또 이외에도 많이 계실 줄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난 상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선교 바자회에 수고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시고 또 물건들도 내어놓으시고 또 판매하고 호객행위 하시고 정말 음식들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제가 각 곳곳에 집어먹다 보니 오늘 배가 너무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 음식들도 맛있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일로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아우리치 떠나는 분들 또 차세대 섬기는 분들 당신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불 곁에서 요리하고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떤 다락방은 50만 원 남겼다 하시고 어떤 다락방은 13,000원 남겼다 하시고 수고한 거에 비해서 별로 남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고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안 장로님하고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이렇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지켜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우리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주신 한 분 한 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역자로만 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영접과
그리고 헌신, 수고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화목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재온누리교회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도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재온누리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화목한 무성한 나뭇잎으로 증거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나무됨, 우리 양재온누리교회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면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둘 다 하얀 꽃이 핍니다. 어디가 배나무인지 어디가 사과나무인지 잘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아주 뚜렷하게 이 두 나무의 수종이 무엇인지가 쉽게 드러납니다. 나무의 열매가 나무를 증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보배로 말씀으로 주셨던 은혜의 보고, 산상수훈의 말씀,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교훈의 결과, 산상수훈의 결과는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로 증거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열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진짜같이 보이지만 가짜들이 있고 겉은 화려하고 멀쩡한데 회칠한 무덤처럼 내면이 썩어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언제나 이러한 믿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추구해 나가는 동안 우리를 회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곁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이다. 아멘. 우리가 건강한 몸을 원치 않습니까?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치명적으로 해칠 만한 나쁜 독을 구분해서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열심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해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바로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말하겠죠. IS와 같이 아주 악한 집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 반군의 힘을 입은 IS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미혹하는 이단의 무리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비난하고 우리의 영적 여정을 비웃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짓 선지자는 우리의 신앙을 회색지대로 이끄는 세속주의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믿음, 그것으로 필요한 것들만 얻고 만족해 하려는 이지빌리비즘, 쉬운 신앙주의, 그 거짓 선지자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들은 거짓 행복 그리고 거짓 신앙을 가르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가로막아 있는 그 사이를 끊임없이 넓은 길에서 우리 좁은 길에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옆에 있는 대로가 보이지 않으면 차라리 좋으련만 그 대로를 아무런 방해도 없이 즐겁게 달리는 듯한 희희낙낙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게 우리의 위협이죠. 우리가 차라리 수도원 안에서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면 문제가 없겠지만 적당히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은 시험이 듭니다.
나는 이토록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세속적인 이윤과 가치를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속에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 난코스를 지날 때 중간중간에 서 있는 표지판을 주의 The way to the broad, 넓은 길로 합류함.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넓은 길로 합류할 수 있는 새 길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거짓 행복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더 달콤해 보이고 거짓은 언제나 더 멋지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양의 틀 안에는 이리가 있습니다. 넓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혼미케 만들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좋은 약속, 평탄한 길, 축복의 길, 사탕 발린 말만 하진 않을 겁니다. 휴머니즘의 기복신앙은 어렵고 힘든 일을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병들거나 환난을 만나면 그때 푸닥거리하고 액땜을 위해서 굿이나 한번 하고 그렇게 한판 버리면 끝나는 그런 샤머니즘에서는 신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적인 교훈도 없고 내가 포기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신이 내려서 죽지 못해 무당이 되었다는 사람들은 있지만 신을 사랑해서 내가 무당이 되었다 이런 고백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샤머니즘적인 신앙과는 다릅니다. 넓은 길로 가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가책 없이 얻을 수 있는 복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 안에 복과 저주를 앞두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신 우상 말고도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또 복급, 거짓 행복을 판매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도박,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약속해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섹스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영상물은 최상의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온통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고 없이 행운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힘겹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교묘하게 종교적인 옷을 입은 이데올로기나 인권운동들이 예수 없이 유토피아를 건설하자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그것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교훈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는 다원주의입니다. 오직 예수 유일한 구원을 말하는 사람을 평협한 광신자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 다른 종교들도 인정해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빠진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얻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간단한 원리죠.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와 열매는 같은 사과나무인데 하나는 부사, 하나는 후지. 이것 구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뚜렷한 구분이 될 거예요.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는 각각의 다른 예로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죠. 못된 나무는 가시와 은근귀입니다. 둘 다 나무라고는 하지만 쓸모가 없는 나무, 도리어 해가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가시와 은근귀죠.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그나마 보기에 좋아 정원을 꾸밀 수도,
그리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더구나 먹을 만한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지요. 오히려 다른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아픔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들, 열매도 없거니와 썬뿌리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순예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이 모임도 아마 모든 사람에게 단순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들, 가까이에서 내 삶을 점검해주고 서로 믿음의 간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봄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못된 열매를 맺지 않고 선한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의 비슷한 본문을 한번 비교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마 여기에서 나무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할 것이고 열매는 우리 입술의 말들을 포함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나무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면 열매는 그곳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삶의 결과를 말해 주겠지요.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 밖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고 나쁘다는 건 그를 보고 겪으면 머지않아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의 행동, 특히 그의 면 압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쌓아둔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데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입술에 기름 바른 듯이 매끈한 말을 하는데 그 속에 나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요. 또 말은 거칠고 서투른데 진국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 속의 진실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도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므로 내 속 사람을 좋은 나무로 성장시키려면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합니다. 선한 것이 쌓여야 선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투자한 시간만큼 우리의 인격에서도 우리 말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속 사람을 좋은 나무로 성장시키려면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이 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온누리교회는 강해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자체를 강론하려고 애씁니다. 화려하고 감동적인 예화보다 말씀 자체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애씁니다. 또한 우리는 큐티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강조합니다. 1:1 제자 훈련 과정은 온누리교회 척추와 같지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배워라. 배우는 것에 이력이 났거든 가르치라. 그래서 언제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말씀에 서라고 우리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온누리 바이블 클럽 OBC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상반기에도 많은 성경 연구 과정들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마음에 쌓을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모이는 이 순예배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의 모든 대화들도 다 마음에 선을 쌓는 일입니다. 말씀을 쌓으면 선이 나옵니다. 그 입술이 자연스럽게 선한 것들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 언어 행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의 점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신령한 분 찾아다니면서 예언기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와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내 영적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이죠. 내 행동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돋친 말로 어렵게 한다면 틀림없이 내 속에 가시나무가 있는 겁니다. 만약 내 안에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면 틀림없이 그 안에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실과를 늘 먹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합니다. 외롭고 지친 이들,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생명나무 실과로 회복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나무는 한꺼번에 자라지도 않고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나무는 없습니다. 열매 역시 팝콘 튀겨내듯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이란 나무에 거름을 주고 좋은 퇴비를 주고 마음에 쌓을 그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좋은 열매, 그것을 주님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19절 20절의 경고의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두려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나무의 나무됨과 열매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만든 그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곧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인생을 판단하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선을 쌓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는 선한 열매는 맺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내 본성 안에 있는 이 죄의 나무를 잘라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에 접붙여야 합니다. 내 본성의 나무, 원래 나의 본질은 뭐였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그 육체의 열매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본성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원래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그냥 두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본질 자체는 원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복받는 길로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교양과 인격 훈련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이 나무에는 죄의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뿌리 뽑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무 자체를 우리의 본질 자체를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접붙여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아버지께서
감나무에 젖붙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비교적 뿌리가 강하고 또 영양분을 잘 빨아올리는 고염나무에 단감나무 가지 하나를 잘라서 그곳에 젖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흙도 바르고 새끼로 동여 메어두면 아마 첫 해, 두 해 별로 편하지 않을 거예요. 나무가 제대로 자라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젖붙인 나무와 뿌리가 이제 드디어 한 몸이 되면서부터 그 속에서부터 왕성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맛있는 당감도 따먹었고, 그리고 새끼줄을 매서 그네를 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무, 원래 본질을 잘라야 비로소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그걸 말해주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젖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됐으니. 아멘. 우리는 원래 돌 올리브 나무, 돌 감람나무였어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것들이 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있는 그와 같은 육체의 일, 현저한 부정과 죄악,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에 젖붙이게 되므로 이제는 의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로 젖붙임 받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 있어야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나무가 바뀌면 열매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순들이 이와 같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 받은 나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증가하는 같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희락, 기쁨을 누리게 되고 화평을 누리고 오래 참기도 하고 자비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양선과 충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온유와 절제로 성숙한 인격을 드러내기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원의 농부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순에서 그 같은 열매를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금 방학을 맞지만 이제 이 방학 기간 동안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리워하고 또 좋아하는 마음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지역사회도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순식구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나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열매로 나무를 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순을 방학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교제했던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 순 식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순들이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해주시고
방학하지만 영적으로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장님들은 순식구를 위해서 또 우리 순식구들은 순장님을 위해서 같이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